네,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영적인 쉼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성도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 기본 중에 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는 일요일이 되면, 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즉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플러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좀 제대로 모르는,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1시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나는 주일을 잘 지켰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예배를,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찜찜하거든요. 막 그런 마음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러한 주일 성수의 기쁨을 좀 상실해 버린 채 의무적으로 이 주일을 지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이 예배는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이 주일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아니죠? 선석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요 생각할 때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대체 이 주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서 좀 알아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날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주일로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주일 성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하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4계명에 속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가지.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거룩한 쉼을 누리는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쉼을 누리는 날이다. 거룩한 쉼.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그 본래적인 의미는 휴식한다, 그리고 중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6일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 7일째 되는 날 모든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막 생기가 막 넘쳐납니까? 좀 휑하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분명히 쉬었는데 쉬고 나온 얼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말에 더 일하고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런 얼굴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봉사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봉사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휴가를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새 힘이 솟습니까? 더 피곤합니다. 분명히 쉼을 누리러 여행을 다녀왔는데 내 몸은 더 피곤합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손석구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쉬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피곤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말고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아니면 교회에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근본적인 이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안식이라는 말이 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어떤 쉼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거룩한 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쉼은 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더 나아가 영혼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치고 걸어가는데 그 마음에 엄청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퇴근하여서 육체적으로는 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떻겠습니까?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쉼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쉼은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쉼입니다. 한 주간에 내가 정말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땅만 바라봤구나,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이러한 소망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혹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금 믿고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또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을 또한 뒤돌아보고 혹 그렇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과의 그 삶과 그 말씀과 내 삶을 조율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쉼이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이 쉼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쉼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쉼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쉼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요, 월요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쉼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주의 삶이 힘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의 쉼, 거룩한 쉼을 누리는 삶이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주일에 내 안에 있는 혹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노와 걱정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영혼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일이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주일, 정말 기다리는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안식일은 약자를 섬기는 날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안식일은 약자를 섬기는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약자를 섬기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보다 제 입장은 이 신명기에 더 자세히 명확하게 그 의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신 분들은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저 너같이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식일은요, 주인보다는 오히려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이 가축에게까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쉬는 것도 좋지만 너희만 쉬지 말고 누구도 쉬어라? 같이 일하고 있는, 함께 있는 종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축까지, 나그네까지 다 쉬어라. 누구와 같이? 너같이. 그들도 너같이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 그리고 가축까지 이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약한 존재들이 누구를 통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종들이 누구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주인을 통해. 먼저 안식일을 누리는 그 주인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종들, 그 약자들이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거룩한 쉼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약자들도 다 함께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약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여서 이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일은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그냥 나 혼자만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쉼의 은혜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약자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쉼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약자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은 특히 가정에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체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곳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주위에 있는 이 약자들을 위해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이 거룩한 쉼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그것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이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누렸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구역 안에 몸이 아파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주차로, 성미부로, 방송으로, 안내로, 주방으로, 각 교육부서 선생님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하나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내려놓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수원성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 중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한 쉼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주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내가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감격이 특별히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바빠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 말고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께도 권면해 드립니다.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은혜 받고 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반쪽짜리 주일 예배입니다. 반쪽짜리 주일 성수.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자 약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성 자원봉사센터 임원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봉사부서 소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제 다 나눠 드릴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이 수원성 교회 안에 모든 봉사부서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고 다음 주도 좋고 한 달 뒤에도 좋습니다.
이 소식자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봉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권면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쉼을 누리고 봉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여러분들이 혹 섬기셨다면 이제 매 주일은 아닐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예배 후에 정말 밖으로 나아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회적 약자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진짜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을 방문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쉼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이 거룩한 쉼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된 주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온전한 주일 성수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뒤돌아볼 때 너무나 반쪽짜리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예배만 드리거나 말씀만을 듣는 것은 온전한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이 거룩한 쉼의 은혜를 누리길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쉼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가 주일에 대한 이 정의를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정의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거룩한 쉼을 누리며 거룩한 쉼의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러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